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2장과 3장 이렇게 통해서 이제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편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편지를 쓰라고 했고, 7교회에게 주어진 그 계시가 끝난 뒤라는 상황입니다.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왜냐하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고, 그리고 힘들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서마나 교회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서운 핍박과 그런 고난과 역경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은 핍박과 그리고 회유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었는데요. 이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할수록 기독교는 더 강하게 저항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회유 정책인데요. 그 회유 정책은 너희들 딱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지역 상인 그런 조합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했고요. 신실한 교회들과 신실한 교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점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서머나 교회에게 그들에게 위로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하면서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거룩과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해 라고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대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환경을 탓하면서 믿음을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이 4장과 5장은 이제 계시록 6장부터는 그 두루마리의 인봉이 풀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여러분들 제목 보시는 것처럼 하늘의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한 신학자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4장과 5장을 이 기록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당시에 영국 정부는 그 당시 존경을 받던 하나님의 사람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라디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템플 감독이, 그 윌리엄 템플 감독의 메시지의 서두는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여러분, 지금은 다른 어떤 때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토록 다급하고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윌리엄 템플 감독은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중이었던 영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나오든 온라인 예배를 나오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4장 1절을 다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지금 처한 환경은 그는 반모섬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그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7개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방팔방을 다 돌아보아도 모두가 막혔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팔 소리는 구약시대 때 언제 사용되었습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또 파수꾼들이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했던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팔 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at once I was in the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was in the spirit,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8번인가 49번에 나옵니다. 왜 보좌라 트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 이제는 자기가 황제, 시저라는 그런 호칭에 만족하지 않고 나를 주, Lord, 그리고 God, 하나님이라고 불러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보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면서 진짜 보좌에 앉으신 분은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보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앉으신 그 모양이 3절에 나와 있는데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계시록이 읽기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벽옥은 5절에 나온 벽옥은 빛이 통과해서 비치는 투명한 수정의 일종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홍보석은 불타는 듯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녹보석 같았다라고 보였는데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4절에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혹시 또 숫자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24 장로들은 누구냐?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와 11을 합치면 24가 되는데 이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죠. 7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완전수입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4 생물은 에스겔서에도 언급했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나왔던 그런 크리에이처입니다. 이 4 생물은요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높은 등급의
천사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각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생물이 아니라 넷의 성격을 가진 한 존재를 암시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요. 첫째는 보니까 7절에 사자입니다. 사자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힘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생물은 무엇입니까? 송아지죠. 네, 송아지는요, 인간을 섬겨주고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땅을 바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존재, 그리고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한계를 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해 비상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죠. 이 네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나라가 망했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 중이었고요. 사도 요한도 유다가 망하고 초대교회가 로마에 심하게 핍박을 받던 절망적인 때에 이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지전능한 존재, 그 세상보다 더 큰 존재임을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처럼 전능하신 분이고 소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며 만물인 영장인 사람처럼 세상 천하를 다스리고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네 생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또 10절에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라는 단어가 기록이 2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기록한 이유는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황제가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신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어떤 황제도 영원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0절과 11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될까요? 그 24 장로들도 자신들이 받은 그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로마의 그 압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거짓된 세상 제국을 향한 교회의 저항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찬양과 예배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목숨 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제 6장부터 심판에 관한 두려운 얘기가 나올 건데, 두려운 얘기가 많이 나올 건데, 물론 믿는 우리에게는 두렵지만은 않죠. 그런데 이 앞서서 예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늘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5장은 이제 4장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췄다면요, 5장은 이 역사의 마무리를 맡기실 구원자여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는요, 대개 일반에 공개할 수 없는 그 사적인 계약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혹은 국가의 지도층들끼리 중요한 문제를 놓고 서신을 교환할 때 사용했습니다. 문서를 두루마리 끝에 문서를 둘둘만 두루마리 끝에 작은 밀랍 뭉치를 붙여서 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7인으로 봉했다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문서를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중요한 내용을 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쓴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죠.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해요. 영어로 보니까 I wept and w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풀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울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받고 있던 그 압박과 그 핍박과 그 고난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펴서 누군가 읽어줘야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핍박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인 것을 알게 될 텐데, 이 두루마리를 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게 되었던 거죠. 그는 마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이 장로 중에서 리더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뗀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n I saw a lamb 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처음에는 사자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7뿔에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7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7눈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는데 7영은 아까 4장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이 나와서 7절에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열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울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한 게 우리는 이렇게 감정 없이 읽지만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대접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아닌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에 초대교회 초대교회 때 믿음을 지키면서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제 막 이 두루마리를 쥔 예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니라.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잡으실 때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서 그들 경배하고 이제 수많은 천사와 그 장로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예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예배는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늘의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이 경험하면서 비록 반모섬에 gat혀 있고 모든 이 교회들은 핍박과 어려움에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던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광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이 막혀 있더라도 하늘 문이 열리면 되는데 그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은 아까 사도 요한이 I was in the Spirit, 바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신령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고 진정은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고백처럼 찬송과 존귀, 자, 제가 찾아서 제대로 읽을게요. 바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내일 또 아웃사이드에서 드리는 오늘 아웃사이드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또 드리시는 그 예배를 통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 6장부터는 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실 텐데 그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을 맛봐야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점점 많은 것들이 restrict 되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예배에 목숨 거는 저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I was in the spirit. 신령과 진정,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말씀 중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대학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이 한 번만 딱 입술로 고백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